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의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세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은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당시 갈릴리 지방의 로마 정부가 분봉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는 매우 난잡한 생활을 하여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은 왕이라고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특히 첫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그의 조카이자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일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이런 더러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는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 회개하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는 대신에 요한을 투옥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은 이 위에 20절에 보면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고 강조합니다. 1차적으로는 불륜 및 각종 여러 악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죄까지 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의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새 왕, 새로운 왕을 보내십니다. 그의 시작이 세례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를 전하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파한 일련의 행위를 누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권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면하고 훈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때로 질풍노도와 같은 메시지와 왕 앞에서 독설도 서슴지 않았으나 때로는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권면하듯이 회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훈계하였습니다. 한편 또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요한의 선포가 한때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사역 기간 내내 미완료니까 내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한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를 열심으로 계속하였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회개의 촉구와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것이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을 책망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입니다. 빌립의 아내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진료도 되고 제수도 되었습니다. 조카이기도 하고요. 제수씨도 되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이는 헤롯이 자기의 진려이자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부도덕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헤롯의 행위는 율법이 금한 근친 상간의 범죄,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요한에게 헤롯이 책망을 받고는 이 말씀은 계속하여 그의 범죄가 폭로되며 비난과 책망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오투에서 선지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면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준엄한 책망을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행위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떳떳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큰 짐이기도 하고 그걸로 통해서 늘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행위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을 뿐 아니라 불의를 목도하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누구 앞에서라도 직언을 아끼지 않는 대쪽 같은 삶이었습니다. 헤롯이 율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투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에 대한 비판조차 금한 것은 바로 모든 악행의 절정이 이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옥에 갇힌 후에 요한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요한은 그가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 이 세상에서의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와 세례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는 백성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했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케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짧고도 화려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삶이었지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결과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메시아의 전령을, 선구자를 해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되돌아가는, 리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습관에 물들면 결국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사소한 죄라도, 미미한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편 예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은
20절에 나오는 요한의 투옥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사건의 전개상. 그러나 누가가 요한의 투옥을 기록한 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세례를 기록한 것은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요한의 사역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으로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한 반면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계시록 4장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이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간들과 신령한 교제를 하려 하시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늘의 은혜의 문, 구원의 문, 또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의미 없으시고 무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죄인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낮아지셨음을 확증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같은 형제로 맏아들이 되셔서 같은 형제로 친근히 하시려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을 한 근원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시게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때론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여겨주셔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셨기에 하늘 문이 열려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불신자들은요, 남보다 높아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 인간 승리의 요건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만 승리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기도와 하늘의 열림이 직접적인 연관된 사건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이나 단절되었던 그의 백성에 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요셉의 죽은 후에 400여 년, 비슷하지요? 400여 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공고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즉 기도의 함성이었던 사실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변화산에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모두 예수님이 먼저 하셨음을 밝힘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저희 교회도 기도를 경험하라고 2년째 이 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누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어떤 모습?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이에 임하신 성령이 목도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또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불이 이렇게 번뜩번뜩하는 혀처럼 갈라져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이로 성령의 임재 사건을 더 객관적이며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임한 성령이 예수님 혼자만이 아닌 그 주위의 사람들도 볼 만큼 선명한 형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진리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누가의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들리죠? 여기서 너는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예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문장의 구조나 의미에 있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왕의 임직식에서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다음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외아들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란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받는 외아들의 관계가 됨을 강조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성취이며 반영으로 보입니다. 즉 본문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신 것도 양자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것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시제가 없는 부정가고, 저는 늘 이렇게 문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좀 잘 새겨드렸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가건데요.
이를 고려해 볼 때 과거로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의 지속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도 너를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 성령이 그이에 강림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성령과의 공조에서 협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에 하늘이 화답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요, 심식입니다. 하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을 대속할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거슬려 올라가 최후의 하나님까지 기술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족보로부터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됩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시험을 받으신 일 사이에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받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를 배치합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의 종 인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밝힙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2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기록하죠. 복음서에서 예수의 공적 사역과 관련하여 그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곳은 없습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언급할 때 그의 나이를 언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진술하고요.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나이를 명시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메시아 왕의 선언문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2편이. 이러한 추론은 낳게 될 아들의 왕권을 다윗의 보좌와 연결시킨 것으로 고려하면 그 타당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언급된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더 나아가 아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까지 거슬려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까지 내려오는 것과 비교됩니다. 마태복음 아시는 것처럼 유대 청중을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하여 유대인의 족보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이자 유일한 중보가 되심을 또한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누가는 족보를 세례 장면과 연결시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드러낸 후 인간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드디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죄인된 인류에게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의로운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처럼 의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또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신가 동시에 하나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자역을 통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례자 요한처럼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따라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